우리 1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 목이 이제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원수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책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4개의 복음서를 두신 이유는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도 4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4 복음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입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작년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올해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내년에는 다른 복음서로, 후년에는 또 다른 복음서로, 또 그 후에는 또 서신서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복음서에 각각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분으로 입성하셨느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증언입니다. 누가복음의 증언은 예수님은 능력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모든 능한 일을 행하신 분, 모든 일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러한 능력자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인생을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까지 내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번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에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때 왕은 헬라말로 바시루스입니다. 뜻은 한마디로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분으로, 결정하시는 분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다른 사람의 왕이 아니라, 그럼 다른 사람의 왕이면 그 사람만 구원받겠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결정권을 맡긴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까? 다스림 받고 계십니까? 결정권을 맡겼습니까? 인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 아니요, 대답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내 삶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반성해야 될 것이 있거든 반성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짜 왕이십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왔을 때에 두 제자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저는 굉장히 근심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고하겠지요. 도둑놈으로 몰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제자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지요? 이들은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예상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제자는 결과는 왕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냥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내가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꽤 오래전의 일인데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병 낫지 않는 환자들도 많이 있지요. 기도로 병을 낫는 환자와 병이 낫지 않는 환자 중에 어디가 많습니까? 병 낫지 않는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다면 굳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제 사명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인터뷰 기사였는데 저는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스스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낫게 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 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결과를 예상하면 아무도 전도하러 나가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야?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예상하면 전도하러 못 나갑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은 스스로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항상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결과는 왕이 책임져야 하고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나의 필요보다 왕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3절에 나오는 누가 누굽니까? 나귀의 주인이지요. 주인이 두 제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때 제자들이 그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쓰신다 한다. 주가 쓰시겠다. 주인께서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주인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귀 주인은 나귀를 끌고 가도록 허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나귀 주인은 자신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자 바로 이 주인은 나귀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줍니다. 분명 나귀 주인도 이 나귀를 쓸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자기의 필요보다 왕의 필요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건 이게 희생이 아닙니다. 왜 희생이 아니냐? 이 나귀 주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왕이 필요할 때 드리면 내가 필요할 때 왕이 언제든지 풍족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 것을, 다른 통로로 공급해 줄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를 그냥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에 왕의 필요에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왕의 필요에 먼저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왕의 필요에 반응하는 삶.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이고 또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께 큰 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다고 여러분 예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그 부자의 돈이 한 1조쯤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에게 재산 전부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볼 것 같아요. 첫 번째,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는 않는지 이걸 먼저 볼 것 같아요. 두 번째, 가치 있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쓸 수 있는지 볼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맡기려면 아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가치 있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데 잘 쓸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며 잘 쓰고 있느냐 이걸 보시겠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에는 과감하게 쓸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도 보시겠지요. 이것이 확인되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올 봄 2022년 3월 6일에 장흥복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용산구 한남동에 장의원이라는 작은 의원을 열고 30년 동안 그곳에서 진료를 보고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모은 재산 113억을 한동대학교에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서울 서빙구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셔서 그 성경 말씀대로 언론에서 또 대학에서 이 사실을 막 알리려고 하는데 절대 알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끝까지 비밀로 하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실이 가족들의 동의하에 언론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분은 의사로 생활하고 또 그 의사로 번 돈을 주식으로 투자해서 100억 이상의 돈을 벌었는데 늘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1923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평양의학전문학교를 나와 의사 생활을 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1950년 12월에 피난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남동에 개인 병원을 열어 30년간을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100억 이상의 돈을 벌었는데 자가용 한 대도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합니다. 아내인 김영선 권사님이 손수 뜨개질을 해서 조끼 이런 걸 만들어 주시면 그걸 입고 살았습니다. 나는 차를 바꾸는 대신에 옷을 사는 대신에 집을 사는 대신에 내 재산을 미래 세대를 돕는 일에 쓰고 싶다. 이것이 바로 장흥복 장로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표 배워서 남주자 이 표가 너무 좋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2015년도에 35억 7천만 원 그러면서 2020년까지 매년 1년에 한 번씩 어떤 때는 1억 어떤 때는 50억 이렇게 매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들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교수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집에서 생일잔치 열어본 적 없고 거실 바닥에 깔린 카펫도 삼형제의 옷도 어머니가 손수 뜨개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번 산 옷은 10년 이상 입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이렇게 벌고 아껴 한동대학교에 전부 기부하고 그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자기 필요보다 왕의 필요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낄 때는 아낄 줄 알고 또 왕의 필요에 써야 할 때는 드려야 할 때는 헌신해야 할 때는 크게 쓰고 크게 헌신할 줄 압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7절 8절 보세요.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좋은 모델 중에 하나는 나귀입니다. 나귀도 좋은 모델입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몰라. 이게 사단의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 아래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삽니다. 나귀는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죠? 멍에를 매는 짐승입니다. 멍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똑같은 목사에게 신앙 지도를 받는데 어떤 분은 신앙이 쑥쑥 자라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목사의 능력은 똑같은데 왜 그런 차이가 있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있는 사람, 섬기는 것이 있는 사람과 그냥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열심히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은 믿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거라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사람, 속장이라든지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속회 인도자라든지 선교회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목자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분들,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믿음이 확확 자라게 됩니다. 왜 믿음이 자랄까요? 말씀을 듣고 섬김의 자리에 서서 열심히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끝까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봉사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에도 교회 꼭 나와서 결국 봉사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코로나 시국에 더욱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부담 없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난 부담이 돼서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절히 도와주실 것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절박하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서 왜 신앙생활은 부담 없이 하려고 하십니까? 그 부담 없이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에 크든 작든 봉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봉사가, 그 섬김이 내 믿음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봉사와 섬김이 내 신앙을 키워줍니다.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모릅니다. 헌신과 수고를 모릅니다.
봉사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자랍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데 봉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머리만 커집니다. 이론은 많이 아는데 그 이론을 삶에 적용할, 삶으로 실천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맡아서 받아서 섬깁니다. 나귀는 짐을 자기가 얹지 않아요. 주인이 얹어주고 주인이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묵묵히 봉사하고 묵묵히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부담을 가져야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예수님도 나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왕을 위한 섬김의 삶을, 봉사의 삶을 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마지막으로 칭찬과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만 드리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환호성을 보냅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된 짧은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고 나는 기도하다, 간청하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아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는 구원을 위한 짧은 기도문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열광할 때 거기에 나귀도 함께 있잖아요. 나귀가 잠시 예수님이 내 등에 계시는 걸 잊어버리고 야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보내네. 야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봐. 그렇게 착각에 빠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나귀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한순간도 칭찬과 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작은 일을 했어도 엄격하게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은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힘 주셔서, 예수님께서 지혜 주셔서,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예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신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의 필요보다 예수님의 필요에 먼저 반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립니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만 구원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400장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찬양 후에 우리 간절히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신 삶, 예수님이 진짜 왕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입술로만 왕이고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삶 오늘 다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찬송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